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신앙이 좋은가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다라는 말, 우리가 이 헬라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노시스보다 야다라는 말을 잘 알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야다 그래가지고 야다는 잘 아는데 그노시스는 잘 몰라요. 근데 그노시스나 야다나 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이거는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거다. 우리가 이 헬라의 헬라의 지식과 그 히브리 지식의 차이가 뭐냐면 헬라적인 지식은 배워서 학교 가서 공부해서 아는 거고 히브리적인 지식은 뭐냐면은 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학교 와라. 오늘 2시간 수업한다. 3시간 수업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같이 데리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육은 우리도 뭐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공부를 가르친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 예수님과 그냥 몇 년을, 3년을 같이 살았죠.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죠. 그게 야다의 교육입니다. 같이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야다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제 야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 남녀가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를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고 진짜 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몇 군데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세 군데에서 예수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이 동사를 이제 3번 쓰는데 앞에 이 원래 그노시스라는 동사가 이제 헬라어로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노시스가. 근데 그 앞에다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에피그노시스. 에피라는 말은 영어로 on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 그 on은 이렇게 뭐에 바짝 붙어 있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죠? on. over.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떨어져 있는 건데 on은 붙어 있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짝 붙어서 아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짝 붙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네.
부부간에도 이렇게 좀 사이가 좋은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바짝 붙어서 자죠, 그죠?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떨어져서 자. 아유, 떨어지라 그러죠. 떨어지. 사이 좋고 안 좋고 뭘로 했어요?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죠? 바짝 붙어 있으면 사이가 좋은 거고, 떨어져 있으면 사이가 안 좋고. 바짝 붙어 있어야지 서로를 알 수 있지, 떨어져 있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라. 아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짝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바짝 붙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에피그노시스를 알아. 그러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면 딴 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 그분을 완전히 아는 게 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서는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 때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히브리어는 야다. 이 완전히 그분과 이렇게 가까이 그분에 붙어가지고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을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뭘 했어요?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실 그러한 그 예수님을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체험했던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딱 12명.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이제 배반하고 이렇게 몸매달아 갔죠. 그죠? 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빼고 이제 11명이죠. 11명이 그러한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같이 자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안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예수님을 아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에피그노시스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들 11명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생전에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늘 다녔던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을 안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붙어서 아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사실상 이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분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분을 같이 살면서 아는 그 믿음이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 믿음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각 사람의 이 심령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늘 같이 다닐 수는 없겠죠. 그죠? 부부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늘 24시간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 일하러 가고, 같이 어디 딴 데 어디 또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따라오셔요? 어디까지 같이 가십니까? 화장실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이 여자 화장실 가면은 남자들 못 가는데 예수님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24시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거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 믿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같이 살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아지기를 이렇게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죠. 은혜와 평강. 바울도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고, 이제 이 베드로도 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은 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런 용어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받을 때 아이들이 얼굴에서 생기가 넘쳐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때는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백독했다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알 때,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야다, 그죠? 야다로서, 그노시스로서, 그것도 에피그노시로서 그분을 알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보다는 뭘 바랍니까? 그래서 콩고물을 바라잖아요. 그죠?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뭐 좀 달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좀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남보다 그래도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복권 사면 당첨도 더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면은, 그거 됐다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그거는 유치한 은혜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은혜라고 한다면 유치한 은혜. 왜냐하면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많이 받아요.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알므로 말미암은데 원어를 보면 알물 통하여, 통해서 그렇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알물 통해서, 통하는 것과 때문은 다른 거예요. 그죠? 때문은 원인이고, 통하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살아감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아는 그 삶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은혜와 평강도 있지만은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그 에피그노시스의 아주 이렇게 깊은 예수님을 깊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알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한 게 있다.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한 게 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요거예요. 원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좀 더 이 의미가 이제 좀 더 깊어요. 뭐냐면은 신의 본질에, 신적인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신의 본질, 원래 그 신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대로라는 말이 그게 우리가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대로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우리가 좀 듣기 애매해요. 원래 이 형상대로라는 말은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형상대로라는 말이 형상처럼이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대로라는 내가 뭐대로 만들었어 할 때 대로라는 게 처럼 만들었다는 게 그거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우리 말이 좀 애매해요. 근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과 동등하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신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존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이제 물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딸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잃어버린 신의 형상을, 신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관계를 통해 살아갈 때, 그래서 그분을 아주 깊이 알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의 형상이 다시 나타난다. 네, 다시 나타난다.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약속이다. 아멘. 약속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네.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소꿉전환 하는 거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거는 소꿉전환 하는 거다. 애들이 소꿉전환 하잖아. 뭐 엄마 너 엄마 해라. 너 내가 아빠 할게.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러고 이렇게 흙 가지고 뭐 좀 빚은 다음에 이거 맛있는 거 만들어서 드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꿉전환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이 소꿉전환이 아니고 본질. 정말 근데 그거는 없고 그냥 소꿉전환. 흉내만 내면서 뭐 하면서
그거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이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5절부터 너희가 이제 이런 자가 되려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믿음의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에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려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된 성경이 이 내용을 원어하고 많이 좀 달라요. 왜 이제 이렇게 다른지,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다르냐면은, 너희가 힘써서 믿음이란 건 같아요. 원어나 우리 이 번역이나 덕이라고 했는데, 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원어가 덕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원어이면은 탁월한 평가다. 이게 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탁월한 평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전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걸로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인간 세상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올바로 살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전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 세상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만을 얘기하지 세상적인 얘기를 뭐 이렇게 살아라,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마치 세상적인 거, 믿음에 있으면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으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형제의회, 사랑,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여기다 쭉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탁월한 평가가 뒤따라야 되는데, 평가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를 하잖아요. 야, 네 믿음이, 조금 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자식을 번제를 드리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네 믿음이 내가 이제 흡족하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자꾸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한 평가를 할 때 어떤 때 평가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탁월한 평가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탁월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어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탁월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건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에 제가 자꾸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오늘날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이렇게 확 달라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지면 어떻게, 사람 보기에도 달라요. 그가 어떻게 달라요?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뭐 올바른 일을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삶도 달라집니다.
죄를 짓던 삶에서 죄를 이렇게 끊는 그런 삶으로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탁월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 다음에 그런 탁월한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탁월한 평가, 하나님이 탁월한 평가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예수만 믿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확 달라지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때부터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살아라. 자, 이 탁월한 평가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지식은 뭡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은사를 자꾸 강조해요. 은사.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고 은사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강조하면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성장하는데 뭐가 문제가 터져요? 예, 많은 이 도덕적인 문제가 터지고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상하게 왜 그럴까? 그렇죠? 근데 고린도서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니까 은사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그 알매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지식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지. 그게 뭐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뭘 사역을 많이 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그런 탁월한 어떤 평가, 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주님이 탁월하게 평가하실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식을 더해라. 이건 뭐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더해 나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또 뭘 더하라 그래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러죠. 네, 절제란 말은 에르크라테이아 헬러로 본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원래는 절제로 전혀 의미가 달라요.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힘, strength, 강한 힘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한 힘을 말합니다. 이 에르크라테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강력한 어떤 힘.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 힘을 더해라. 그 다음에 뭘 더해라? 인내를 더하라 그러죠. 인내를. 그러니까 이 강한 에르크라테리아의 도리어 이제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해라. 히포모네. 이거는 어떤 오래 고통을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무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래 머무는 거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래 머무는 그것을 해라. 오래 머무는 히포라는 것은 언더, 영어로 언더라는 뜻이. 모네라는 것은 이게 stay, 머무는 거. 오래 머물러라. 오래 머물러라. 하나 앞에 나와서 오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오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이죠, 경건. 경건은 이것도 번역이 잘못돼요. 경건이 아니고 유세베이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인 믿음이 나타난다. 우리가 요즘 이단들이나 이런 또 어떤 교회 같은 데가 보면, 교회들 큰 교회가 보면 신자들이 아주 교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에 대한 열정인 걸 보세요. 뭐에 대한 열정입니까? 그 교회의 교주에 대한 열정이거나 담임 목사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정,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그 다음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뭡니까? 형제우애다. 형제우애라면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이
그 다음 단계, 그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 사랑, 열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형제적인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최고의 사랑이죠. 예.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 신앙의 단계를 두고 있어요. 단계를 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저도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뭘 봤냐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7가지 단계, 믿음부터 치면 8가지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몇 번째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제 자신을 하면서 내가 몇 번째 때까지 와 있나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 내가 몇 번째 단계에 있다는.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에 딱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냥 믿고 있는 거야. 믿음밖에 없어.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지. 그 다음에 탁월한 평가,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 이런 거 알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들이 한 90% 이상은 첫 번째, 일본 단계 이런 부분은 1단계요? 이게 지금 8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몇 단계까지 했냐를 보고 이 8단계까지 나가도록,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8단계의 신앙. 이게 신의 성품이 8단계,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게 신의 본질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바울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단계적인 신앙을 얘기합니까? 8절에 이 얘기를 하네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단계부터 7단계, 8단계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1단계, 8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8단계에 갈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단계마다 공부하는 게 다르겠네? 아니,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1단계도 8단계까지 가는데 우리가 쓰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에피그노시스. 아멘? 주님을 깊이 아는 거. 네, 주님을 아주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주님을 깊이 아는 거. 그것만 잘하게 되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깊이 아는데 게으르지. 이거를 자꾸 부지런히 알아라.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거다. 이 8단계까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소경입니다. 거의가 다 영적 눈뜬 장님이죠.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 먹을 거. 그죠? 강아지 앞에 이렇게 먹을 거 주면 걔가 딱 그것밖에 안 봐. 딴 건 안 보여. 눈앞에 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달라는 게 주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오. 그게 지금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다. 소경이.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이거는 옛죄가 깨끗한 걸 잊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죄를 깨끗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옛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원래대로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자다. 이게.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8가지 이거를 너희가 열심히 행해 나가면은 이것들을 행해 나가면은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너희 관계가 어딘가를 따져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해나가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적인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좀 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가는 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사실상 개나 소나무냐, 개나 돼지나 뭐 다를 것 없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러면 더 무섭고 더 지독하고 더 비참한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 주님이 이런 삶을 살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못 살아서 그렇지. 근데 이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에피그노시스를 해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주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